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기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몰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5절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남유다를 어떻게 통치했을까,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둘째 가라면 설화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히스기야,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에서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일들, 또 제거하고 결단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는 일들,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던 누구보다도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따라가고 선한 왕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의 삶은 분명히 또 확연히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었지만 어떻게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누구보다도 신앙을 붙잡았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또 우리 자녀들도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신앙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라보고 또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게 되면 디모데가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또 목회를 하나하나 할 때에도 디모데의 이러한 신앙을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또 그의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갖고 가정에서 또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또 자녀들이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 또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렀던, 만행을 저질렀던, 정말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을 주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좋으면 나도 좋겠다라는 이러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그 안에서 함께하는 거 상당히 나를 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동안 여러 왕들과는 한 가지 좀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열왕기에 등장하는 많은 왕 중에서
히스기야에 관련된 곳에만 등장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의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믿다 아니면 안전하게 느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동안 수많은 왕들과는 다르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상을 깨트리고 또 성전을 하나하나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로 말하면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왕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했지만 또 그 밖에 여러 환경들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모습은 점점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신앙을 멀리하는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그의 모습 속에는 한 가지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6절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일어나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달라붙다, 또 붙잡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고 또 점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의 뜻밖의 상황이 찾아올 때에도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한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분들은 여러 환경들이 오면 그 안에서 배반할 때도 있고 또 섬기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연합,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막막하고 또 어둡게 보이는 내 인생의 상황 앞에서, 또 광풍과도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의지하며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연합하는 그런 신앙의 삶에는 과연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림이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서 남유다까지 오게 돼요. 그러니까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쪽에 있는 유다로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수르 사네림이 이제 남유다에 침공하게 됨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거기에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 또 금 30달란트를 이제 주게 돼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 또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남유다로 아수르 왕 사네림이 침공하게 되고, 하루빨리 어떤 결단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도 결국 은 300개 달란트 또 금 30달란트 그리고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을 이제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과 연합했던 왕이었다면, 분명 이전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왕과는 신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나중에 19장 말씀을 찾아보면 분명히 히스기야에게는 신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야 19장 우리 14절에서 19절인데 하나만 찾아볼까요? 자, 히스기야가 이런 아람 왕 사네림의 침공 앞에서 다른 왕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의 사내림이 점점 남유다로 침공하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할 때 여러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여러 왕들은 여러 조공들을 바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우방에 있는 애국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비쳤지만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또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했던 히스기야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연합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인생에 좀 뜻하지 않는 일들, 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늘 성전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 또 급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처럼, 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인간의 방법으로 또 나의 생각으로 부단히 뭔가를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모습은 없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고 있는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도 늘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늘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하지만 그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다른 어떤 왕들보다 의지하고 연합함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다시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들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